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현장에 답을 주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불신앙 시대에 참된 해답을 줄 전도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또 답을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한 채 모든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비밀 속에 없다면 복음을 막는 그런 우리의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 속에서 중요한 응답 누리시고 확실한 답을 가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며 불신앙 시대에 참된 해답을 줄 전도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보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미션을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찾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그 부분들과 응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우리 각자마다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찾고 그 응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시대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찾으려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맡고 있는 우리 교구 권찰님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이제 권찰 미션홈을 통해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미션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 응답받은 부분들을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미션을 한 가지씩 좀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장을 두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내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을 지금 찾는 부분들을 좀 미션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권찰분들은 아마 많은 고민도 되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매주 포럼을 좀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집중이라는 부분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을 찾고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매주 모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미션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응답도 달라지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것, 또 보았던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 또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결국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돈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선택들, 또 명예와 성공을 위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점술과 미신과 우상 숭배라는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런 문화가 현장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고 여기에서 빠져나왔지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이런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분명히 해방되고 빠져나왔는데 나를 중심으로 한 뭔가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것과 나의 성공을 붙잡고 이미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한 손에는 붙잡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면 이미 다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바꿔나가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과 또 현장을 보는 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분과는 우리의 삶이 거리가 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결국은 살아가게 되고 전도와 선교가 내 삶과는 거리가 멀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라는 게 나와 거리가 멀리 있는, 이게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이 있는데 그게 전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가 조금만 바꾸어 나간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의 현장이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현장이고 부분들인데 매일 그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낙심되고 또 하나님이 왜 내게 도대체 이런 일을 통해 어렵게 살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사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눈들이 매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응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고 또 갱신의 시간표로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매일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나의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있은 지 거의 1년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비대면이라서 만나기도 힘들고 뭔가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을 하기에도 많은 제한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뭔가 제한이 되고 그동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이 가진 영적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그동안 자기 내면에 감춰져 있었던 모든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내가 매일 바꿔 나가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작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 같고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예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내가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치유의 응답도 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겨져야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뭔가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지만 어느 날 반드시 어려움과 무너지는 그 시간표는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도 예배 속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 각자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진다면 눈에 보이게 바뀌는 부분은 없겠지만 조금씩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잠깐이라도 가진다면 그 시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황폐한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이 비밀을 내가 찾는다면 이때부터 내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내 생각과 판단대로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나의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매 순간 또 매 상황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현장에 성취되어진 이 사실들을 내가 날마다 찾을 수 있도록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혹시나 기도가 안 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루 동안의 모든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는 그 비밀들을 내가 날마다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많은 사건들과 또 매 순간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그 질문들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간에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집중의 방법과 비밀은 따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보좌와 통하는 이 비밀들을 나 자신이 찾아내야 되고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 나갈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가 질문하면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 여기에 대한 내가 답을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내가 찾아낸다면 지역과 업의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뭔가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찾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내가 있는 업을 두고 내가 함께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많은 부분이 발전되어지지만 분명한 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는 오게 되어집니다. 당장 코로나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영육 간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질문하고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과 업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일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미션을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분이 반드시 있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두고 내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이루기 이전에 이 응답을 먼저 찾아내는 귀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내가 찾아낸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와 선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영적 상태를 내가 바꿔나가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나에게만 주신 나의 미션들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미션을 찾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두고 이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단을 쌓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을 쌓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들이 발견되어지고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에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고 샘의 근원을 얻는 이 축복을 이삭이 받은 겁니다. 샘의 근원을 얻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이라고 하면 생명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샘의 근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번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단을 내가 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속에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만큼 많은 증거와 응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업을 통해 237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나가시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237과 후대와 치유를 위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로 또 모든 전도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꿈으로 모든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그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나의 미션을 발견함으로 후대와 치유와 237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킴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